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어떤 사역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종횡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횡사역의 세트를 빨리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이 종횡사역이 다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이죠.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 그리고 뭐 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하라?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게 횡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 종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종횡사역, 종횡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영웅도 죄와 세상과 사단에서 구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생각해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부르심을 따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2의 부르심을 해요. 제2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은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구원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그 부름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시냐?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할 때에 누굴 부른다고요?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필 그 사람을 부르세요. 왜? 그 일을 하며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요, 구원의 간격도 없고 일에 대한 간격도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 현실 타령,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굴 부르신다? 일꾼을 부르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 불렀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부름을 소명이라, 소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와,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한데요. 이상한 당신을 불렀어요, 주님이. 그렇죠?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와, 이상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고? 아니요. 주님 망하지 말고 이상한 거 알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상하기 때문에 해석까지 다 해버려. 결론까지 다 내려버려.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상하고
상태가 안 좋아도 주님이 부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믿습니다. 리누젠들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왜 계속 CEO자입니까? 왜 그거 하죠? 그거 내일 발표할 거니까. 그래서 부른 거야.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유식한 말로 콜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뭘 맡긴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해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다? 사명. 사명.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다 뿌려내야 돼요. 이걸 뭐랍니까? 사명의식. 사명자가 사명의식이 없다.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뭐가 있으면 사명의식. 군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군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리누젠들에게는 I am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의식.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미션, 사명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 일을 가고 있었던 그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오라 부르십니다. 불렀다. 소명이죠, 소명. 그런데 뭘 위하여?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뭐가 됐어요? 사명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막 바꿀 만한 사명이 탁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가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조은이도 보니까 사명이 있더라고. 어떤 사명이냐? 토요일입니까? 그때 진주에서 사가지고 너 퍼즐 맞추는 게 있었거든요. 뭐 만드는 거. 그걸 2개를 가져갔는데 사명을 가지고 절대 그 보고 싶은 영화도 안 보고 오로지 그것만 만들어. 아, 사명이구나. 사명이 생기면 거기 생명을 걸구나. 그럼 막 자랑을 해, 자랑을. 오늘 보니까 조한이가 또 그걸 조그만 걸 또 그걸 또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한테 그 사명이지, 그게 사명이지. 사명이 딱 들어오면요,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다 투자합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는데 소명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남죠? 발자취가 남습니다. 발자취.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발자취가 남아요. 이 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에 뭐가 만들어지냐? 역사가 만들어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이 3가지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진짜 생명을 걸 만한 사명.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뭐요? 이제 역사의식. 그래서
인생 자체가요 역사가 됩니다. 이 일에 어린 사람은 인생 자체가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생각해요. 아니 인생 자체가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인생 자체가. 근데 인생 자체가 역사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 모세 이러면 인생 자체가 보이잖아요. 출애굽의 주요. 모세. 인생 자체가. 바울. 그 이름만 들어도 인생 자체가 역사요. 그렇죠?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구국 예배 때 말씀하신 목사님이 이승만이 뭐다? 역사 자체다. 이승만 딱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름 딱 대면 역사인가? 아직은 역사가 아니지. 그렇죠? 나중에 칼빈 이러면 와 개혁주의 신학을 세팅한 사람이구나. 역사예요, 역사. 마틴 루터 이러면 뭐예요? 종교개혁. 인생 역사다,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전심을 향하여 살아가면 뭐가 된다? 역사가 된다. 여러분들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뭘 따라간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2023년 특별히 새해를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냐? 종횡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횡사역이 뭐냐? 종의 사역을 알아야 되겠죠. 종의 사역. 이 종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낳는 제자 사역입니다. 낳는 제자 사역. 이것이 뭐예요? 종의 사역이다. 낳는. 계속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내용들을 압축시킨 게 있습니다. 압축시킨. 그게 뭐냐? 족보요. 족보. 이 족보가 뭡니까? 낳고 낳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어디를 통해 내려온다? 세대. 그래서 이 언약을 뭐 하는 것이다? 계승하는 것이다. 이게 종의 사역, 종의 사역. 낳고. 족보를 통해, 야, 누가 낳구나.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낳고 보면 금방 잠아버리잖아. 족보 그거 막 읽으면 막 잠아. 여러분들 토라할 때 누가 낳고 막. 그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뭐 버벅대고 뭐. 낳고 그냥 자버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됐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낳고. 근데 그 낳고는 그 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 예수님의 족보 42대. 40이 하필 40일까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42. 다 숫자에도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족보. 이게 어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사역. 낳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 됩니까? 낳는 사역이 돼요. 심지어는 낳는 사역. 할렐루야. 자는 사역 말고 낳는 사역. 어때요? 낳는 사역. 할렐루야. 먹는 사역 하지 말고 낳는 사역. 이게 종의 사역. 낳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최고로 잘하는 민족을 주님 성경 부르셨잖아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 터져가지고 막 예비군 소집하잖아요. 현역이 16만인데 예비군만 36만이야. 36만.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그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동료가는 그 키부츠 공동체에 자녀가 3명 죽었어요. 이번에
우리 동력자가 지금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지금. 뭔 얘기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알고 있었죠. 그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해주길래 자녀들이 이제 가니까 축복 기도 하나 보다. 아니야. 자녀들이 어려요. 어린데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기가 가. 전쟁하러. 소설이 아니고 지금. 그럼 반대로 지금 북한 쳐내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숨자. 성도들 챙겨야 되니까 숨자. 안 그럽니다. 총 가지고 저는 나가야 돼요. 물론 민방위 다 끝났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다 축복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다 축복하고 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그게 막 우울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왜요? 각인데 언약이 딱 전달됐어.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 민족을 지킬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글자도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글자도. 그래서 전 세계에 보존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야. 보존. 그리고 전달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요? 토라, 모세오경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미시나,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걸 미시나를 구전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쳐. 계속 똑같은 가르쳐.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냐? 살았더니 이런 증거가 나왔다. 삶의 지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 실천했던 예화들이 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게 핵심 족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역? 낳는 제자 사역. 언약을 계속 전달해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누구에게? 그의 12 제자에게 계속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전달하지 말고 불신앙 막 전달하고 염려 막 전달하고, 맨날 고자지하니까 고자지라는 게 또 전달돼가지고 또 고자지, 맨날 고자지, 비난 막 해, 험담하니까 여기도 막 계속 험담해. 신기하다. 어떻게 안 좋은 거는 안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잘하냐. 진짜 전달하니까 전달을 안 해. 받은 은혜, 응답 막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죽어도 안 해. 왜? 일단 없거든. 있어야지 전달할 건데. 그러니 막 엉뚱한 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들은 뭘 지켜요? 절기. 그래서 이번에 얻어맞았잖아. 초막절에. 초막절, 장막절이 뭡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 왕국 안에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 극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세러머니, 그 절기,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집에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밖에 옥상에 전부 다 텐트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도 텐트 가지고 한번 캠핑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캠핑. 그 캠핑을 통하여 뭔 줄 아십니까? 캠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양도 가자, 영양. 그리고 이번에 양봉하는 우리 거기도 가자. 11월 달에. 그 캠핑이잖아, 캠핑. 그 캠핑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의 장막절, 초막절.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한 거예요. 이게 종의 사역, 낳는 사역. 그래서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낳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이다? 엘리사 사역.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도난성 운동이 무엇이냐? 이것이 낳는 사역이에요. 낳는 사역. 한마디로 어떤 사역이다? 제자 사역이다. 제자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사 사역할 수 있도록,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도단 미니스트리 학교를 주신 거예요. 학교를 통하여 뭐 해라? 나아라는 거야.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낳는 사역이고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야. 가르치고 근데 또 가르쳤는데 또 모르겠다네. 신기하구나. 가르쳤는데 또 모르겠대. 가르쳤는데 왜 모르냐? 그 유대 랍비가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너는 머리가 돌이냐? 왜 그렇게 세게지지가 않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몇 번 가르치셨는데요? 400번 가르쳤다. 400번밖에 안 가르치셨네요. 랍비가 충격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800번을 가르쳐. 800번. 그러니까 우리 태호는 괜찮습니다. 왜 40번밖에 안 가르쳤거든. 이제 400번까지 목사님은 가르칠 거야. 그 400번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400번 상처운동 하는 거지. 상처운동. 요즘 상처운동 요 히트를 쳤어 지금. 우리 도단은 상처운동 한다고 난리야 다들. 상처는 너무 재밌대. 그래가지고 조한이 이랬으면 조한이는 막 상처운동 하자고 막 손들더라고. 상처운동 시켜주세요. 그러냐 상처운동. 그 정도로만 다들 너무 해피해. 그런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게 어떤 사역? 이게 제자 사역이에요. 될 때까지 한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언약이 전달되냐 막히냐,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이게 그래서 막 COG 하는데도 이거 도대체 한 달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못 해요. 대단한 능력자들이다. 한 달을 가르쳐. 한 달. 안무를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 왜 안 하면 뭐 니네들만 쪽팔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서 이제 941생 됐습니다. 왜? 핸드북에 우리 도단 미니스트리가 찍혀 나왔거든요. 지금 안 갈 수가 없어. 영어로 그래도 도단 미니스트리 쫙 영어로 이 이따만 핸드북에 나왔어. 애들 사진까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사진까지 막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활 땡기고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르쳤는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난치고 놀고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되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거기서 멈추는 거지. 그럼 주님 말씀하시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하나밖에 못했냐 그러시겠지. 학교 사역이요 계속 가르치는, 계속 전달.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엄청난 능력의 시대죠. 엘리야 시대. 한국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140년 됐어요.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1884년 선교사님이 처음 딱 들어옴으로써부터 한국교회 기독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사참배 일제 그 식민 가운데서도 버티고 하나님이 결국 뭘 주셔서 해방을 1948년. 그건 사실 광복절이라기보다도 해방절이야. 왜? 광복은 빛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얻었나? 아니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포탄 툭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무슨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건국절이라고 하잖아요. 건국절. 근데 우리나라에 건국절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어. 건국절 여러분 행사합니까? 그냥 광복절 하지. 건국절이 어디 있나 우리가.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에 건국절을 안 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까막눈이야 우리가. 그래서 역사 캠프도 가야 돼. 140년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해방까지 하셨는데 웬일이요? 교회들마다 해방을 얻고 나서 뭐해? 또 싸우기 시작하네. 또 싸워. 저는 우리 교회 싸우는 꼴 못 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야. 싸우는 사람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교회가 싸운다? 말 다 한 거예요. 140년 하나님이 전에 복음을 잡아주셔서 대한민국 일제 식민 가운데서도 해방을 얻게 하셨는데, 해방하고 나니까 뭐 때문에 싸우냐? 너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둘이 또 싸우는 거야. 너는 신사참배 했고 나는 안 했고, 난 안 했으니까 나는 그렇고, 했 놈은 전부 다 회개해야 되고, 또 싸우기 시작하네. 그 피가 지금 우리들한테 와 있어. 지금 맨날 정죄하고 싸워. 맨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형제가 하나 되길 제일 좋아하시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6.25가 터진 거예요. 6.25 터지고 나서 몇 년? 74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자유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체제인 줄 알았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산사회니까 모두가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얼마나 공평하냐. 공평. 이래가지고요, 북한의 막 김익두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공산주의 좋다고 전부 다 막 교회에서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다. 성경에서 나온다. 공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래서 이렇게 장난쳐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끝나고 보자. 법대로 처리하자.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끝나고 보자. 왜? 법이 중요한 거든. 그 법 테두리 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사유를 침탈해서, 약탈해서 똑같이 억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라고 교묘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근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남쪽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요, 세계 10대 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74년 동안. 이 첫 번째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1위 교회예요. 사이즈로. 뭐 명성교회 이런 데도 10위권 안에 듭니다. 하나님이요, 6.25 이후에 70년간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 신앙을 위하여 무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하고 결정하는 게 전부 다 믿음, 신앙을 위하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내려온 거예요. 결단하고. 여러분들 집을 옮긴다는 게 쉽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이삿짐 센터 전화해가지고 깎아달라 하고, 일단은 뭐 짐 어떻게 싸야 되냐 이거부터 해서 막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놓고 가져갈 수도 없어. 보침 하나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할머니들 머리에 이고 막 댕기고 있잖아요. 지금 봐도 신기해. 그걸 어떻게 이고 댕기냐. 야, 머리 두상이 넓적하진 않을 건데 막 대단해. 이것도 들고 댕겨. 애 얻고 막 앞에 지고 막 갑니다. 와, 그래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서 허드렛데 천막 치고 살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어마어마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 청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끝났다는 거지. 이 언약과 신앙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세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국제학교 시대를 열어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저께입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인사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데 아주 멋진 분이. 그 누구시냐? 아침마다 아이들 운동하는 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아닌데 젊은 분이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좀 신기하구나. 야, 아이들은 아침에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기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좋다고, 도대체 어디냐고 얘기를 했죠. 했더니 본인은 요 근처에 있는 대한학교 체육교사래. 대한학교 기독교 대한학교 같은 데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 모아서 하는데, 체육교사인데 아침에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냐. 거기는 이제 왔다 갔다 통학형인데 우린 기숙이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먹는 거지. 또 우리는 대한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 어깨에 탁 뽕이 들어가고 국제학교 이래요. 그러면서 연락처 먼저 달라 얘기 안 하고 달라 할 때까지 다 있고. 우리 학교를 알아갔어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언약을 전수할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이걸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언약에 전달할 세대, 마지막 남아있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생활, 학습, 선교 4가지. 결국 뭘 세우는 겁니까? 학생, 선교사. 모세와 같은 인물. 그래서 예고모 목사님 딱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IM 수준의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IM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IM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했냐?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이클 조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요. 마이클 조 같은 사람을 키운다 우리는. 그거 키우려고 하는 거다. 뭐라고 했냐? 단순히 선교사,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제바오를 키우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럼 사는 얘기가 우리는 애국자? 아니다. 정강훈을 키우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 그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맨날마다 이런 모습 보고 낙심하고 맨날마다 얘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안 바뀌어도 우리는 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맨날마다 막 고기를 못 먹었는지 맨날 먹고 있어. 맨날 뜯고 있어. 전부 다 수업 시간 때도 맨날 뜯고 있어. 실컷 뜨더라. 고기 안 사준다 그러면 맨날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애국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바울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클 조가 나오고 여기서 윤석열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나오면 되지. 여기 이승만이 나오고. 그래서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우리가 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학생 선교사, 이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종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의 사역.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낳는 제자 사역이에요.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 낳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낳든지. 바울이 몸으로 놓은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하고 디도를.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들 관계가 돼야 돼. 그 정도. 막 뒤에서 욕하고 그거는 아들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지. 그래서 어제도 송찬이도 씩씩씩 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분노 막 선생님들 분노 막. 그래가지고 올라왔어. 씩씩. 우리 선생님들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성찬이들 못하게 되는 선생님들 이제는다. 성찬 원래 저러니까. 잘할 땐 잘하는데 또 한 번 빡 돌면 또 원래 저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찬아 물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또 착해. 열받으면 물 안 먹을 거 아니요. 또 물 마시러 가. 가가지고 또 물 더 마셔가지고 다 앉아있어. 그 성찬아 눈을 감거라. 내가 음악을 크게 틀어줄 테니 들어라. 그 쭉 듣는 거지. 들으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 마음이 릴렉세션이 확 풀리는 거지.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밤에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나가자. 그저 한 바퀴 쑥
도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아이들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런 제자 사역을 우리가 하잖아요. 제자 사역. 언약을 전달하고. 바울이 낳지 않았는데 뭐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냥 막 우리 학생이니까 막 그냥 뭐 의무적으로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계속 씹어 먹어도 아들이다 딸이다 생각하는 거야. 참 아들 디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낳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종의 사역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의, 그렇죠. 종횡 사역. 그럼 횡의 사역이 뭐냐? 횡의 사역은 가는 선교 사역입니다. 가지 않는데 선교 사역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선교 사역이 아니고 1차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는 사역이지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국지전 가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뭐부터? 공군력부터 가지고 팍 쏘잖아요. 그 다음 탱크부대, 전차부대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뭐요? 육군, 소총부대가 들어가야 돼. 가가지고 막 수색하고 다 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가는 선교사예요. 횡의 사회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뭐하고? 가서 모든 이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가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어떤 사역이다? 종횡의 사역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종의 사역을 엄청 잘했어. 근데 뭘 못했어요? 횡의 사역을 못했어요. 가지를 않아. 주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 했잖아요. 가 안 가? 안 가. 왜?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개 같은 더러운 민족, 이방인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잘 보존하면 된다.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부르셨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바울 팀을 부르셔서 바울 중심으로 뭐하게 합니까?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로마까지. 그리고 복음이 어디 갑니까? 영국. 계속 확산됩니다. 로마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래서 또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그냥 배를 타고 간 거야. 갔는데 거기가 어디야? 신대륙. 그게 미국이었어. 미국. 그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영어요. 미국도 영어잖아요. 어때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전부 다 보내서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계속 확산되었죠. 어디 쪽으로? 서쪽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복음이 증거돼요. 이게 어떤 사역이다? 횡의 사역이다. 횡의 사역.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제야 뭐한다? 끝이 올 것이다. 자, 끝이 오는 조건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까지 횡의 사역. 그렇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런데 뭐가 전달돼야 돼요? 왕국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쭉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민족이 14지창이라고 불리는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90% 이상이 전부 다 뭐다? 무슬림이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여기가 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한 민족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래서 복음화율이 3%, 어떤 사람이 2%라 얘기했는데 3% 미만인 나라, 종족, 이런 데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야. 교회가 거의 없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이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 자기는 예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얘기해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 왜 그러냐? 남의 터 위에 자기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남의 터 위에.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터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5층에 있는 교회가 안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안 싸웁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같이 동력하면 됩니다. 근데 서로 막 성도 뺏어가려고 난리거든. 성도가 물건입니까? 뺏게. 로마서 15장 23절,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우리는 일할 곳이 엄청 많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없죠. 바울은 없어. 바울이 계산을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니까 이미 끝났구나, 이미 됐구나, 딱 정리를 해요. 더 이상 일할 곳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으로 또 가는 거야,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있고 없고. 교회가 너무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충격 먹어. 목사님, 도대체 이 건물에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충격.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요 옆에 건물도 다 그래.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그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500여 종족도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35년 그 어간에 거의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나라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특징이 엄청난 기독교 핍박과 저항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 그쪽에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핍박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핍박이 없는 데는 다 교회가 있어. 근데 거기는 왜 가나도 되지. 와, 우리는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겠다 이러면요, 나는 죽겠습니다, 그 말이야. 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선교는. 엄청난 저항과 순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진. 그리고 아까 보셨죠? 뭐예요? 전쟁. 사실 저건 전쟁도 아니야. 갑자기 들이닥쳤잖아요. 그걸 테러라 얘기해요. 전쟁은요, 전쟁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 500명 죽었다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때렸다. 언론 그러는데 아닙니다. 가자 지고 하마스 지네들이 쐈는데 그게 불발로 다시 내려온 거야. 본인들이 잘못한 거야. 그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집어 세우기. 테러.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와, 테러했기 때문에, 와, 전쟁했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럼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테러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참상보다 더 비참한 몰골로 오신 거야. 그것도 말구유에.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그런데도 감사가 없네. 맨날 싸우네. 이게 가는 선교사예요.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종횡 사역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신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신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종의 사역을 얘기해요. 계속 낳고 언약을 계속 전달. 근데 이것이 어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 전 세계 6대륙까지 쫙, 5대양 6대주까지 쫙 전달된 모든 민족에게 2만 4천여 종족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끝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만 증거만 되면 돼. 듣기만 하면 돼. 듣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낳는 사역과 가는 사역이요. 이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낳고 가는 사역, 낳고 가고, 이걸 뭐라고요? 투고. 제가 일일이 다 풀어주고 있어. IM 선교에 제가 돈을 받아야 돼. 사실은 홍보 요원이야. 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 지금 이 의미를 제가 다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투고 요즘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 저희는 엄청 좋아요. 한 번만 딱 들으면 다 알아들어. 할렐루야. 수지만 좀 믿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면 안 가도 돼.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회비 안 내도 돼.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 돼. 투고. 그 투고 사역이잖아요. 가는 거다. 이게 종행의 사역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단 미니스트리로 하나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무빙스쿨이라는 거야. 무빙스쿨. 그냥 학교가 아니고 무빙스쿨이에요. 무빙스쿨. 그래서 이 무빙이 중요합니다. 무빙. 가야 돼요. 가야 돼. 도단을 통하여 뭐하고? 낳고. 무빙을 통하여 가고. 그래서 종횡의 사역이 우리한테 배운 거야.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들? 가잖아요. 이게 낳고잖아. 낳고. 무빙이 가고잖아요. 낳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도달이야, 그러면. 도단이 아닙니다. 도단 무빙스쿨이에요, 무빙스쿨.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냐? 리누제로 부른 거예요. 리누제. 리누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대잖아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게 리누젠이야. 그렇죠? 리누젠.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 같은 세를 세우겠다. 그래서 학교를 통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응답이 리누젠이잖아요. 그렇죠? 10대 사역자. 그런데 웬일이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인투젠이 만들어졌어. 인투.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인투,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세대와 밑의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 청년 세대. 오케이? 그래서 20대부터 4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리뉴제는 19살까지. 이해가 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인투제는 청년 세대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장년이 되면 뭐 하는 세대? 언약을 전수하는 세대. 그래서 전수젠.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수젠. 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수만 하냐?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은퇴하잖아요. 올투젠. 이건 시니어. 그리고 은사도 재배치. 왜? 자기 인생에 사는 모든 달란트 다 있는데 이걸 재배치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선교사가 되고 동원 선교사가 되고 지역 열방 다 되는 겁니다. 이 세트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낳고와 가고의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미니스트리인데 지금 먹고 자고 합숙하잖아요. 기숙하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먹고 사는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죠? 생활 공동체입니다. 생활.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키부초 같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제국의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자가 자농할 수 있는 자생 시스템. 그게 이스라엘에는 키부초입니다. 집단 농장들이잖아요. 이번에 포탄 들어지고 그리고 하마스가 대원들이 그래서 한 농장에 들어가 키부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10% 죽었다나? 10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에 1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키부츠가 같이 먹고 사는 집단 공동 생활제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먹고 살잖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니네들이 돈들을 직접 내고, 그치? 돈을 내면서 같이 살잖아. 그 우리는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요,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누굴 키우기 원하신다? 영적 리더를 키우기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 리더를 키우려면 영적 리더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 왜 그렇습니까? 결핍의 현장에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싸우는데 나중에는 서로 배려를 합니다. 없으니까. 전쟁에 참상 보시죠. 없으니까 물도 서로가 아껴 먹어서 나눠주려고 그래. 양식, 식량 하루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끼고 서로 막 나눠주려고 그래. 우린 너무 많아가지고 계란도 남기고 빵도 남기고 막 너무 많이 남으니까 반찬도 남기고 막. 저 뒤에 서 있는 친구는 저녁에 먹으려고 밥풀을 미리 떨어뜨려 놓고 그 저녁에 발에 붙었다고 와 대박 대박 우와 밥풀이 왜 이리 많냐 대박 대박 네가 먹으려고 떨어뜨려 놨잖아 발바닥 붙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껌도 막 씹다가 안 되고 딱 붙여 나중에 또 먹어야 돼. 똑같아. 영적 리더가 만들어지는 장소가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 다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쳐요. 바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3년, 다소 10년. 모세도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감옥으로 왔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요, 광야. 너무 좋은 환경이 있으면 감사를 몰라요. 어려워져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승만도 광야로 보냈어. 그게 한성 감옥이요. 하나님이 죽을 위기까지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리더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의 현장에서 배려를 배우고 고통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뭐합니까? 무빙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편안한 데다가 억지로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도자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생마처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무빙 거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광야에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진주에 가서도 저희가 예배했습니다. 밥 먹고 와서 우리 팀이 먼저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진주팀 안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 기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뒤에 오는 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오더라고. 막 잡다마다 오다가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막내들이 그러고 있으니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막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 여기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센터 처치.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고.
올해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새 틀을 갖춰라. 어디를 향하여? 광야로 갈만 열리게 됩니다. 안 가면 안 되게 돼요.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가야지 다 열려요. 가야지. 안 가보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잘한다 그러잖아. 가보질 않았으니 마음대로 이거 막 가보질 않았으니 열리는 대로 막 얘기해. 아이 가보라니까요. 광야에 전쟁터에 가보라니까. 난민들 사는 촌에 가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리아 난민촌에 여러분들 한 2주 있어봐야 돼. 우리 간사님 너무 잘 알잖아. 거기 딱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자마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한국에 보내주세요. 도단에 가서 손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야.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그 현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서 뭐합니까? 이제 경영하는 거죠. 경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전파라는 의미보다도 전파는 결과적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이걸 뭐라고요? 미션, 선교라고 얘기해요. 누가? 도단 무빙스쿨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올투쟁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전수전 가는 겁니다. 학부모님들 가야 됩니다. 인투젠 선생님들 따라갑니다. 리뉴젠들 학생 선교사로 갑니다. 전 세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중보자 올투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제자들 선교사님들 또 연결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예배하고 교회 사역하고 일하고 미션 선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 어떤 사람 그런다 하더라고. 야 목사님은 말하는 것마다 쉽단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쉽대. 그러면 어려워요 쉽지. 제가 어려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제부터가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수학도 루트 하다가 포기했잖아. 어려가지고 분수하다가 포기했어. 큰일 났어. 그래서 수학을 가르쳐 주고 싶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 하나도 몰라 저도. 더하기 빼기 곱셈이 나 뭐 이거밖에 못해. 나누기도 헷갈려. 그게 계산기 써. 그래서 이번에 수학 캠프를 좀 데려가야 되겠다. 수학 캠프. 어디입니까? 영양에 사거든. 영양가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가서 잘 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쉬워. 쉽잖아요. 엄청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리뉴젠들은 뭐합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래서 뭐합니까? 영어. 전 세계 공용어니까. 이거는 배우게 돼 있다니까. 억지로 안 해도. 억지로 하니까 머리에 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불 나가지고 막 계속 고기 뜯고 있고 막 집중은 안 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열린다 생각해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가 들린다 생각해봐. 엄청난 거죠. 우리는 절대 안 들리는데. 근데 막 자연스럽게 들어. 막 다 듣고 있어. 나는 안 들리는데 이 사람 들어. 지금 중국 통역하잖아요. 중국 이 사람 다 들어. 우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한테 욕해도 우리는 그냥 웃어. 근데 들리는 사람한테 갔다? 큰일 나지. 그냥 죽방 날라가지. 그 웬일입니까? 아랍어. 중동의 아랍어. 아랍어를 알아듣는 순간 18억의 언어가 다 들려. 다 들어. 18억의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가지고 아잔 소리밖에 안 들어. 가면 끝이야. 그게 다야. 그런데 막 시장에서 막 전부 다 들려. 이야 대단하다. 터키요. 한국하고 어선이 갔다 그러잖아요. 8천만 민족. 앞으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될 거예요. 터키, 동서에게 교청지.
다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그냥 각 나라 사람 언어가 그냥 다 들리네 그냥. 와, 웬일이야. 그럼 이 언어가 된다는 거는요,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아랍어부터 전부 다요. 대단해. 여기 지하에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지? 몰라도 한참 몰라. 현장 가봐라. 현장을 가봐라. 현장 가보면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가보면 아마 우리가 전부 다 고개 숙이게 되길걸? 그래서 몰래 평소 때 안 친했는데 가면 막 친해져. 옆에 막 붙어 댕겨. 왜? 내 입이 되니까. 예수쌤은 4개국, 5개국 합니다. 그거 다 뚫려 그냥 가는 곳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하나만 해도 정유한쌤 하잖아요. 영어. 필리핀, 못 가구나. 예수쌤 영어 하니까 잘 붙어 댕기지 말아요. 우리는 필리핀 가는데 당당하게 가잖아. 왜? 영어 잘하는 사람 있거든. 중국 갈 때도 당당하게 가잖아. 왜? 중국 하거든. 아랍어도 지금 당당합니다. 터키어가 없네. 이게 그 민족의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언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우리가 와 히브리어 대단하다. 성경은 히브리어 대단하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읽고 구원받았습니까? 한글이잖아. 그 말은 이제 번역된 언어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번역, 통역. 통역과 번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는요, 문화를 돌파합니다. 문화. 그리고 정보를 취득합니다.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야, 대단해, 확실히. 대단해. 그런 현장 가서 살게 하신다? 엄청난 혜택이지.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와 막 사람과 막 국경을 초월하고 우리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외국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져. 서 있기 싫어. 뒤로 가 있어. 막 바쁜 척해. 다른 일 막 열심히 하는 척해.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다 통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뭐 고민도 안 해. 그냥 금방 나오는데. 그럼 누가 세계를 경영하겠어요? 언어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언어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요, 영적 리더로 광야에서 훈련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대. 이게 지금 리누젠들이 하는 거잖아요. 리누젠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위하여 리누젠들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해 나갑니다. 이 사역을. 그래서 이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11월 달에 아니면 12월 초에 터키로 들어가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제가 뽑아서 데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동체 아이들을 잡아넣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리누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전 세대 한 가지입니다. 전 세대 미션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돼요. 배경이 돼야 됩니다. 전 세대 미션. 자, 생각해 보세요.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건데 배경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데 애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키우려면 전 세대의 미션, 이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 그럼 막말로 우리 전 세대가 지금 선거에서 뭐 할 건데요? 이미 다 베린 뭐. 이미 끝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배경.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부모가 잘난 것보다 자녀가 잘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대가 이 배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후대 사역에 생명을 거는 게 정상입니다. 와, 목사님 맨날마다 생명 걸어야 된다더라. 그 말은 와, 나는 날마다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와, 목사님 강하게 억지로 끌어가고 와. 그 말은 나는 여전히 강단 메시지를 못 깨닫고 있구나 그 말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뛰어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그래야지 뭐 되는 거지.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거 배경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배경되는 거 외에. 그러면 이게 맞다면 뭐 건다? 생명 거는 게 정상인 거지. 안 거는 게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거른다는 가치를 발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있으면 다른 걸 얘기해 보라고.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 일에 뭐가 된다? 배경.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그냥 배경되면 돼. 그 요즘 보니까 이런 일이지. 배경되는 분들이 막 나와. 그 증거를 제가 알거든요. 왜?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위로져 눈물이 팍 터져. 왜? 그 말은 엄청 힘들다는 거거든. 그 말은 그 정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경되겠다 몸부림친다는 거거든. 왜? 이 가치를 아니까.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에 아드폰트에서 가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보자마자 바로 눈물 터져 다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만나고 또 물고기 그림 그려가면서 이 표식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요. 다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니까 길을 가면서도 인사 나누면서 다 이러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눈물이 터졌다니까요. 왜? 죽는데 이 표식을 갖고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아드폰트에서 가보세요. 사역자들끼리 보자마자 울고 난리나. 왜? 해보니까 죽겠거든. 와, 이렇게 어렵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왔냐? 인큐베이팅 하고 이럴 때는 저거밖에 못하냐? 내 같으면 학교를 저렇게 할 건데. 해봐라고. 해보고 나니 그때부터 와, 위대하게 보이. 우와, 마리아 쌤 대단하다. 이래 되는 거야. 어떻게 20대가 저러고 있냐? 뭐 20대가 꿈이시다 하고 살만 쪄가지고 애들 갈구기나 하고 막. 해볼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갈궈. 그래 됩니다. 와, 생을 걸어야 되니까. 생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쉬는 타임이 없어요. 쉬는 타임. 생명을 걸었다는 선교사님은 쉬는 타임은 있잖아. 목사님들 쉬는 타임은 있잖아요. 이거는 쉬는 타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우리한테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 왜?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빡세거든. 그러니 요즘은 빨리 보내. 우리한테 빨리 보내. 일찍 들어와, 아이들. 부모님들도 옛날 같았으면 좀 늦게 보내고 뭐 이러는데 요즘 빨리 보내. 그냥 가시더라고. 왜?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힘들거든, 이 사역이. 지네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다. 그렇지? 생명을 닦는. 그러니 아드폰트에서 가면 막 전부 다 울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거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냐? 뭐 하면서 걸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길을 열어줘야 돼. 길. 생명을 걸고 경부고속도로 열면 안 된다. 김모모 그리고 옆에 또 야당 김모모 둘 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분들이시죠. 근데 웬일이요? 그걸 열어놓으니 얼마나 잘 타고 다닙니까? 경제 발전 대동맥이자 그러는 그게.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마음껏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개척자로 들어갑니다. 이 일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하나님이 개척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는 이때 2024년, 제가 10년 사역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개척해야 되냐. 내년에는 개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7대로. 그래서 개척 멤버를 제가 모을 겁니다. 진짜 제자들만 뽑아서 개척 멤버.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누가 하겠냐? 누가 총대를 메고 가겠냐? 단체에 매여 있고 자기 교회에 매여 있고 전부 다 매여 가지고 누가 하겠냐? 길을 열어요. 마이크 송사님 막 다니면서 물려. 이번에 텍사스 열었잖아요. 막 열잖아요. 이번에 영어 캠프 여기서 하잖아요. 영어 캠프. 벌써 아마 다른 데서 오겠다면 연락 옵니다. 근데 왜 그걸 또 하는 줄 압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복제서 한다살 그걸 넘어서 각 공동체마다 뭐 해라? 앞으로 영어 캠프 해라.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 틀입니다. 새 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영적 동맹. 초연결하는 거야. 남은 자들과 계속 연결. 선교단체도 연결하고 팀도 연결하고 계속 공동체들 연결하고 계속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빙 가기도 하고 무빙 오기도 하고 서울 투어 팀 전부 다 봐라. 수학여행 견학 오는 팀. 그 어떤 분 전화 왔어. 목사님 그렇게 싸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따지더라고. 오지도 않을 거면서. 목사님 서울인데 그렇게 싸게 하면 안 됩니다. 싸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비싸게 못 받잖아요. 본인들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밥값을 5,000원 받고 뭐 하루에 5,000원을 받고 그걸 합니까? 지금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연결을 막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우리도 가고 거기도 오고 이러면서 결국 어디 가요? 마지막 남은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종횡사역의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속하려면 결국 경제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 정말 올인한 팀들 70만 원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같이 모아두고 이 사역에 올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니까요. 여기서 같이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니까 돈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쓸 시간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나가서 차를 마시러 나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70만 원 줘도 700만 원 버는 것 같아. 엄청나지.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웹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웹 쇼핑하는 순간 애들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을 딱 주셔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한 제자들이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자를 찾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올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부자 청년 말하잖아요.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거를 캐치하고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제자 주님한테. 우리는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세요. 그 말은 그들이 버리고 왔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올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에 정말 올인한 게 맞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와, 목사님 하여튼 신기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가면 또 되고. 그래 목사님이 성격도 이상하고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인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다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것도 감사하다.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이 흐름이 맞다면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선포할수록 이기는 거야. 이번 주 주신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정탐꾼 갈렙.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데 그 거인들을, 그 땅을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침묵을 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침묵해라. 그걸 못하겠으면 침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침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침묵을 시작했어요. 운동하면서 침묵을 해. 지네들끼리 침묵하라고 난리야. 나는 가만히 놔두는데 지네들끼리 가면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기도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말씀 묵상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더 시끄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판하고 싶냐? 비판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헤아림으로 너를 비판할 것이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심판 누가 해요?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엘리 제사장의 죄를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놔두셔. 왜? 사무엘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쓸 이유가 없으니까 주님이 없애시잖아요. 그때 저주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헤드십과 그 권위는 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가야 되는 거야.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고 이제 다른 분을 쫓아갔겠지. 그럼 이제 그 사역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종횡 사역의 세트를 짜게 하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다. 투고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못 먹어도 뭐 쓰리고라 뭐 이런 얘기를 있더만 우리는 투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역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학교를 딱 세웠잖아요. 저는 제 사역 끝났다고 저는 딱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 이제는 간다. 이젠 세계를 향하여 전진한다. 그러면 목사님 또 가나보다 놔두고 우리는 늘 옛날 생각하는 거 옛날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다? 7대륙 시대다. 7대륙 시대. 어떤 시대가 오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횡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종횡의 사역. 남은 자들이 초연결돼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